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교과 제6과를 공부하겠는데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소지를 살펴보면 일요일 두 증인, 월요일 애연적 기간, 화요일 죽임당한 두 증인, 수요일 부활한 두 증인, 목요일 승리한 진리, 이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이번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 요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론의 내용 보시면 성경은 역사에서 공격을 받고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진리의 빛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성경을 반대했지만 진리는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일요일 소지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둘 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느 때나 성경에 대한 공격은 결국 심한 재앙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중세 1260년 기간은 성경이 순환을 당한 기간이었습니다. 반면교회에서는 전통과 이교의 가르침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충성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 때 성경은 불태워지고 또다시 3년 반 성경은 순환을 겪게 되면서 프랑스는 사회적 무질서와 부도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성경을 폐지함으로 무질서와 부도덕의 대재앙을 경험한 프랑스 혁명 정부는 3년 반 후에 결국 성경 폐지 법령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교회는 전쟁 중이지만 최후 승리는 결국 교회의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는 결국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6과의 기억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천연계의 유한함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공격과 어떤 반대도 불구하고 결코 제어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당시 하나님 말씀은 금지되었고 때로는 수도원에 격리되기도 했으며 광장에서 불태워지기도 했고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어서 프랑스 의회는 성경을 폐기했고 무신론이 국교로 선언되면서 프랑스 거리는 완전히 피로 물들였습니다. 성경이 무시되는 곳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만이 판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역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1229년 툴루스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자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며 각국어로 번역할 수도 없다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lden스인들과 후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꾸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들은 생명을 내걸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박해가 성경 보급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동안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박해를 받았던 성경은 프랑스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의 혹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프랑스 혁명 정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과 78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함께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배경은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가랴 4장을 공부해 보면 순금 등잔대 양편에 두 감람나무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가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며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에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말씀을 등에다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 즉 두 증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힘있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 둘 다 예수님을 언제나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권능이 있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11장 6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5번째로 두 증인의 특징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 특징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모세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예언적 기간. 어떤 예언적인 기간입니까? 126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 보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60일은 42달 42개월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 이미 공부한 내용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연관된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로마 교회가 전성기를 누리던 기간으로서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고 성경이 철저히 외면당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1260일은 언제 시작하는가? 538년에 시작하고 언제 맞춰지냐면 1798년에 맞춰지는데 538년은 로마 교회가 기반을 확립하던 때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마지막 부족 국가인 동고트가 무너진 때가 바로 538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의 모든 장애물은 제거됐고 로마 교회는 이때서야 기반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260일이 끝나는 때는 1798년인데 1798년 2월 10일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체포하면서 중세를 주름잡던 교황권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 애연적 기간이 바로 1260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가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1229년 툴루즈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자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으며 각국어로 번역할 수도 없다는 금지령이 바로 그때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세시기 동안 전통의 성경을 대신하면서 성경에는 없는 일요일 성수, 연옥에 관한 교리, 영원 불멸설의 교리, 교황과 사제가 베푸는 대사면 등이 교회에 침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애통과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세시기의 성경은 교회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했고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표현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입니다. 중세시대에 1260년간 순환을 당했던 성경은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순환을 겪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언제라고요? 증언을 마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1260년의 애연, 1798년이 맞춰질 무렵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무적행은 뭐냐면 사탄의 처소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과 20장 3절 4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탄의 정신을 가진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1260년 애언이 맞춰질 무렵, 다시 말하면 1789년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고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것에 관한 그러한 애언이 바로 여기 계시록 11장 7절의 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정부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모아서 공중 앞에서 불태울 것과 대신에 오페라의 무의를 이성의 여신으로 추앙할 것에 대한 그러한 애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제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한 여인을 여신으로 내세워서 그 여신을 이성의 여신이라고 추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사라지고 완전히 무신론이 프랑스를 지배하면서 여러분, 프랑스는 소돔과 애굽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돔과 애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무신론에 대한 선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신론을 표방했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 정부는 1793년 11월 6일 성경과 종교행사 금지령을 선언함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어떻게 돌변하게 되었습니까?
소돔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질서한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감이 그런 그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나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매주의 휴일은 경시되어 버렸고 그 대신에 10일마다 휴식하되 그날은 연락하고 모독적인 일을 하는데 바쳐졌다. 침례식과 성찬 예식은 금지되었고 묘제는 눈에 띄게 사망은 영원한 잠이라는 표지가 붙여졌다. 여러분, 어디에도 희망에 대한 문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무신론을 주장하고 그들이 맞게 된 재앙을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성경이 금지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폐지되는 것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프랑스 혁명 동안에 성경은 얼마 동안 순환을 당했는지 계시록 11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여기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793년 11월 26일 성경과 종교행사 금지령을 내린 혁명의회가 3년 반인 1797년 6월 17일에 성경과 종교행사 금지령을 폐지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프랑스에서는 무신론과 부도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반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한 그 기간 동안에 프랑스에서는 성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맛보게 되었고 그 도시는 완전히 무신론과 부도덕으로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부활한 두 증인. 그러면 이 프랑스에 성경이 금지되면서 어떠한 놀라운 재앙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공격은 언제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폐지하고 성경을 금하면서 어떤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11장 13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보면 대지진이 발생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과연 어떤 대지진이 발생했을까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경투 286쪽의 말씀입니다. 황폐된 지방과 폐허가 된 도시들로부터 무서운 부르짖음, 곧 가장 쓰라린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프랑스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종교, 법률, 사회적 질서, 가정제도, 국가, 교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 불의한 손에 의하여 타도되었다. 마치 대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여기 모든 국면들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프랑스는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사라짐으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이 정부는 다시 그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번복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프랑스 혁명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제거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언급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 혁명 정부, 성경이 폐지됨으로 엄청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 정부가 결국은 성경을 다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영감이 글을 보겠습니다. 대정토 287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재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프랑스 경험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밝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다시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뒤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1804년에 영국 성소공회가 설립이 되었고 1816년에는 미국 성소공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보급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성경 가지고 여러 나라들에 파송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세계에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고 부활한 성경은 전 세계에 보급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맞게 된 것입니다. 대정토 288쪽의 말씀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여 싸우는 투쟁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에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마치 여러 쇠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대상들은 반드시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요 소지입니다. 승리한 진리입니다. 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으로 성경은 불태워지고 무신론이 선언되었지만 결국 성경은 허용될 수밖에 없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성소 공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11장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대정토 288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폐지해버리고 무신론을 표방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인간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맞서서 영원한 반석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건입니다. 7째 나팔이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1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숱한 공격이 가해지지만 결국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통치하실 때가 올 터인데
이것은 재림과 더불어 성취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악의 득세하는 세상은 언젠가 완전히 역전을 당할 것인데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과 악의 모든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흑암의 모든 세력들, 교회를 공격했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1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재림의 상급과 재림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상급을 받게 될 의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게 될 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급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요한이 보았던 성전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 안에 여러분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에 의해서 누가 상급받을 것이며 누가 심판받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으로 분류될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상급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심판받는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금 하늘 저울 때에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저 잊어버리며 순종하지 않는 생애를 살고 있는지 우린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를 요약하면서 총 결론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중세 1260년간 순환을 당한 성경은 또다시 프랑스 혁명 정부 기간에 3년 반 동안 불태워지고 외면당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사회적 무질서와 부도덕의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결국 성경 폐지를 결정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성경 폐지의 법령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대한 공격이나 반대는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탄이 때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세상 끝을 맺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결국 그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시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마지막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